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옵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내어놓고 고치며 수정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뜻을 정하고 주전에 달려온 주의 자녀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올려드린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곡한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제목을 적었사오니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생일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구차한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물이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연락하실 때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가 15절 16절을 보셨는데요, 조금 앞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세 왕이 가는데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똑 떨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야단이 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난리통에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전쟁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보면 이제 쭉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 개천을 파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사람을 찾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은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가 된대요. 수많은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세균이,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세균과의, 세포와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 세력이 있습니다.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로 던지는 악하고 적극적이고 강하고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장마전선. 장마전선이라는 게 뭡니까? 일기예보를 보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팽창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고기압이 발달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선포하고 찬양을 하면, 엄마가 와서 찬양을 하고 앉아있으면 군대 간 아들이 보초를 쓰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수그리는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 기도의 권능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만 앉아 있어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미국에 유학 간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걔는 띨박하게 있어도 걔 주변에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싸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듬으시는 사이에 악하고 더럽고 어둠의 세력, 시커먼 마귀 새끼, 음란하고 그런 먹장구름 같은 어둠의 세력이 오다가 엄마 튕긴다 와 이라고 엄마가 지금 성가대야 한다니까요. 할머니가 지금 교회 앉아 계신다니까요. 그게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 전쟁이라니까. 전쟁에는 이기는 게 낫겠어요? 지는 게 낫겠어요? 전쟁은 2등, 3등이 없다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한번 집회를 가보니까 중국의 그 산둥반도 쪽에 중국은 선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청일 전쟁 때 중국 해군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몰살을 당했더라고요.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중국을 이겼어요. 거기에 해군들이 몰살을 당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속으로 야 중국 사람들 웃긴다. 이것들 전쟁터에서 저걸 아주 완전히 치우세요. 완전히 쭉 빼버렸어요. 내일부터 쓰고 오늘은 일단 쓰지 맙시다. 화이트보드라서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칠판이면 쓰는데 일단은 내일 쓰고 오늘은 제껴놓읍시다. 어디까지 했더라? 청일 전쟁 때 중국 사람들이 일본 게다짝들한테 중국 해군이 몰살을 당한 데가 우리로 말하면 서해바다. 그 사람들은 동해바다더라고요. 전쟁 기념관을 예배당 한 10배나 더 되게 큰 전쟁 기념관을 지어놔서 내가 저 덩신 같은 것들이 청일 전쟁 때 일본한테 지고 몰살을 당한 주제에 쪽팔리게 말랐고 저런 걸 지어놨었고, 제가 한 바퀴 쫙 돌아보니까 제일 끝에 따라 합시다. 실력이 낙후되면 매 맞는다.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중국이 여러분 얼마나 셉니까? 지금 G2 이럽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때에 열강이 다 덤벼서 뜯어먹고 영국이 와가지고 아편전쟁을 해서 홍콩 뺏어가고 열강이 덤벼가지고 실력이 없는 중국을 뜯어먹었다. 실력 떨어지면 기술 처지면 힘 빠지면 매맞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씹어먹고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0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지. 실력 떨어지면 매맞는다니까요.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전쟁 기념 박물관에 조상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몰살을 당한 그 지역에 해군들이 바닷가에서 몰살을 당했고요. 그 만주 사태라고,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보거든요. 강대상에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중국 놈들이 만주에서 얼마나 못되게 했는가 하면 사람을 목을 작두로 잘라가지고 사람 목을 싹둑싹둑 목을 자른 걸 줄줄 달아놓은 게 수천 명. 사진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본 놈들한테 서름 당한 건 아무것도 안 두면 중국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못되게 한 게 일본 놈들이에요. 전쟁은 지면 끝이라니까요. 전쟁을 이겨야 썩었어요? 져야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전쟁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전쟁을 벌리는데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에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12물샘, 샘 곁에 심겨온 나무, 새벽이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물이 중요하다니까요, 물이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이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 뱃살화의 전쟁, 쩐의 전쟁, 다 전쟁이라니까요. 장마전선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은 평소에 유비무한, 평소에 준비를, 예비를, 겸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전쟁 벌어지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태 때도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몽땅 다 가가지고 한 명을 건져냈어요? 못 건져냈어요? 한 명도 못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번 뻥 터지면 속수무책.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이러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평소에 미국이 9.11 테러가 있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국가예요. 일본의 저것들이 놈들을 공격하지 우리가 일본 저것들을 말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일본 저것들이 미국 그것들이 군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 겁나게 많아. 허벌나게 많아. 왜요? 실력 떨어지면 힘없으면 매 맞는다니까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것들은 말라고 공격하겠어 우리가. 우리는 평화의 나라, 아침이 고요한 나라,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들은 항상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가 일본 저것들 말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남을 공격하거나 그래 남을 해코지하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것들이 자위대니 얼마나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왜? 전쟁은 막상 터지면 안 되고 터지기 전에 유비무한 들어봤어요? 예비하고 겸비하고 준비하고 유비무한을 해야 된다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는 게 다 전쟁인데 저는 오늘 이 난리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세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해도 문제가 삼중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주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저희도 매주 오늘 우리 보니 주바라기 찬양인도 하는 형제도 이 교회에 있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바라기라고 알아요? 청소년 선교 최고로 잘하는 데가 주바라기다. 찬양 총책임자는 총각이요 장가 갔어요? 장가 갔어요? 뭐야 총각이 아니네. 난 총각인 줄 알았는데. 옆에가 부인이에요? 너무 여자를 부인이라 했네. 옆에는 아가씨야? 시집 갔어요? 연 다 시집 장가 간 것들이 앉아가지고 총각같이 해가지고 아가씨같이 해가지고 어째였을까? 저희 교회도 매주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봐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고 가만히 있어 뭐요?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쪄버려집니다. 신앙생활은 뭐요?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놈이나 피곤하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저희도 지난주도 주말에 우리 청년들이 2달을 준비해서 뮤지컬 자기들이 준비해서 공연하고 계속 외부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고 콘서트를 하고 1월 첫 주에는 송정리 축복 콘서트, 1월 둘째 주에는 이왕재 박사라고 비타민 박사 들어보셨어요? 별거를 다 해. 근데
저희 교회 온 강사들 중에 제가 인상적인 분이 몇 분 있었어요. 한 분은 성결교단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밥을 먹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고. 여러분, 딸내미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재혼을 할까요? 자식 농사가 어려워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오고, 애를 잘못 쓰면 이주발이 빠진다니까요. 뭐 때문에 물어보냐 보니까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기분 나빴어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나 하고 가지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저희 아들 딸도 다 국립대학,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 나오고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물어보냐 보니까 딸내미 둘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큰 딸내미가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다니고 의사 되기 3달 전에 정신분열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분열 알아요?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와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모든 순서를 맞추고 집에 가 잠을 자려고 하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말이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절대 안 올 것 같아. 조금 늦어.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무나 들어오면 여기 지금 대전 장로교 옆에 고등학교 뭐가 있어요? 동산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1년에 몇 명 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의 태반이요.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그 집엔 딸내미가 둘 다 서울대학교, 그것도 의과대학 다닌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쳐 봤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의과대학은 완전 머리가 좋은 애들만 들어가요. 천재예요. 그런데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현수막 경사 났다고 달아났는데 큰딸이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미친년같이 벌벌벌 돌아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간 거예요. 아거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이라는 거예요. 산 너머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왜 그러냐? 엄마,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이고 산 너머 지뢰밭이라니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 너머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니까.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님 주거비예요. 딸내미 시집 보내가면 엄마가 안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항상 인생으로 예배당 지어놓으면 또 교육관 지어야 되고, 교육관 지어봐 또 뭐 수련원 지어야 되고, 주차장 사야 되고, 인생은 고비 넘어 고비고 꿈 넘어 꿈이고 산 넘어 산이고 굴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진다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가 됐어. 어떤 문제가 와도 덤비라 이 자꾸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그러니 덤비라 이 자꾸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렸다.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암초는 가만둔데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은혜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배가 갑자기 둥실 떠서 휘떡 떠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항체를 만들어서 나를 똘똘하게 만들어서 덤비라 이 자꾸들에. 그게 문제라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놀라게 사랑하는 딸내미가
서울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내일 모레 의사 될 아이가 정신분열이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세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어야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유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는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쥐꺼지기 뭐가 똑똑하겠어요? 쥐꺼지기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50보 100보요. 그놈이요. 조선 명태 별거 없다고 다 비슷하다니까 사람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갔는데 얼마나 멋진 집사가 있는가 하면 그 집사님 엄마 아빠가 다 교장 선생님, 아버지 장로님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어머니 권사님도 두 분 다 어머니 아버지가 현역 학교 교장 선생님. 나 그런 집구석 처음 봤어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다 교장 선생님이고 남편은 부산대학교 교수님이고 부산대학교는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 부산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치과 병원장이에요. 치과 병원장이라면 자기 밑에 치과 의사하고 간호사가 30명밖에 없어요. 10층짜리 빌딩이 3개밖에 없어요. 아들, 딸이 3명이요. 그 정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신방을 좀 와달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집구석엔 신방 안 가도 돼. 복에 얻어 터져서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가 잡아준다 해봤어. 엄마 아빠가 다 교장선생님이고 여러분 빌딩이 10층짜리가 3개나 있다니까 뭐가 부족하겠냐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대. 그래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10층짜리 빌딩에 5층에 새던 여자가 미친년이 하나 새를 들어가지고 사흘 또리 고발한대. 여러분 대전경찰서 3일 간격으로 계속 불려가서 조사받다면 좋고서 안 좋겠어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은 미쳐버린다니까요. 대가리 터질 만큼 만석군은 마음가지 걱정입니다. 저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10층짜리 빌딩도 없고 관리비 내일 뭐 관리할 것도 없고 그러니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시간 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 전쟁이라니까 이게요.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중요해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어떤 그릇에 세균이 병균이 없겠나?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근심거리가 썬뿌리가 없겠냐?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냐?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썬뿌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산자여 따라가야지.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막았어요. 작년에 실패한 거, 아팠던 거, 빚진 거, 가난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교인은 빚이 많아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빛 가운데로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빚이 많으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빚이 있어야 또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능력이요.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아무나 돈 안 빌려줍니다. 빚이 계시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니까. 다
다 그래 살지.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면 나와 보셔야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촬영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하면요, 무좀이 나오든지 변비가 나오든지 뭐 위장염이 나오든지 뭐 두통이 있든지 신경통이 있든지 다 있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선생님은 신경성 위염이 뭐 신경성이라면 그 병을 못 찾아서 그 인간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신경성 아닌 게 뭐가 있어?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염 아닌 게 뭐가 있어? 병을 못 찾으면 신경성 그러면 다 말이 된다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성이다 하면 저 양반이 내 병을 못 찾아서 지금 쪽집게가 아니고 헛소리하고 자빠졌구나. 돌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난 거의 맞다고 봐. 찾아도 병을 모르니까 신경성, 과민성 그러면 과민성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더 못다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병장수, 무병단수라고 또 병이 있는 것들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골골 80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병이 없는 것들이 아프면 콱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가 이상하지요? 이 열왕기하 3장에 전쟁이 난리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해도 물이 똑 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엔 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전우의 시체를 산자여 따르라 확 밟고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 올림픽 주제가 들어봤어요? 벽을 넘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자. 다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성질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다 한계가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땅에 저는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저는 불신가정에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도 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사람이 믿음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내놓을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멀쩡해 보여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암 환자예요. 저는 여러분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도 없고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다는 게 본때가. 부산에 저는 일가 친척 아는 사람 한 명,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불신 가정에 혼자 예배당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자라도 지금 부산 가서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제가 세 가지 욕심이 많습니다. 세 가지 욕심.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이런 물 한 그릇을 뻘컥뻘컥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뚝딱 하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밥알이 모래알 같다. 깔찌락깔찌라고 물을 먹어도 물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제일로 문제는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암은 커지는데 암 환자가 바짝 말라 죽는 게 암을 치료할 때는 입맛을 밥맛이 산맛이 또 떨어져가지고 당체 밥을 한 숟가락을 못 삼킨다니까 암 환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예, 저절 안 주는가 보네 여러분들. 시장이 반찬이라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욕심이 많아요. 사람 욕심이 제가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합니다. 3,000명씩. 오늘 낮에 저희들은 수요일 낮 예배를 드리거든요. 볼륨을 조금 더 낮추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우링이 뜨면 골이 흔들흔들해요. 오늘 수요일 낮에만 우리 30명 등록, 오늘 낮에만 30명. 제가 지금 여기 밖에 있는데 보고 오늘 낮 예배 때만 30명 등록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자 끌떡거리듯이 끌떡거려.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1년에 3,000명씩이 등록을 해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야 된다니까요.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이사를 가면 부산 사람들은요 한 30분, 40분, 1시간쯤 되는데 이사 가면 교회를 옮겨버려. 그럼 제가 신방을 갑니다. 집사님, 서울 것들은 1시간은 기본이라 하더라. 뭐가 교회가 뭐냐, 너그 집구석이 멀지? 교회 나오라 합니다. 바쁘면 11조 할 때만 오라 합니다. 11조 할 때만 한 달에 한 번이라 오라 그래요. 무조건 오라 그러고. 그럼 옆에 따라간 권사님이 아따 멀긴 멀다. 교회를 옮겨 썩었다. 저 할망구가 뭐 때문에 따라와가지고 복개고. 우린 그런 권사님은 다음에 신방에 오지 마라 그래.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권사님 오지 마라 한다니까.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이에요. 그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렇게 나가는 게 낫겠어요. 만나면 싸우고 지랄하고 고발하고 이런 게 낫겠어요. 다시 사람 욕심 좀 내자.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저분은 어째 저렇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분은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데 어째서까? 어째서 저렇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게 낫겠어요. 덩신같이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집사님 완전 매력적이다. 집사님 너무 멋있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팬클럽이 많고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게 그게 장땡이라니까요. 고객이 단골이 많은 게 낫겠어요. 지 혼자 맨날 발이 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오늘 성도들이 사람 욕심이 없다니까요. 찬송을 한 30명이 부르는 게 나을까요? 300명이 부르는 게 나을까요? 한 30명 찬송 부르면 때려치우는 게 낫겠지? 막살 나버리자. 시험 든다니까. 300명이 찬송을 부르면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 욕심을 많이 주셨다.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하지만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미주발이가 빠진데 뭐가 나온다니까. 사람 욕심 좀 냅시다. 둘째, 제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일복이 많은 것이 낫지. 제가 지금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요.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한 달치 방송 촬영을 하고 저 일 바로 온 거예요.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7, 8번밖에 안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주일날 설교 8번 하고 뭐 회의하고 이러는 게 우리는 주일학교 부서가 30개, 부장 회의하면 60명 참석합니다. 전도팀만 79개, 전도팀장 하면 79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회의만 17개를 회의하고 안수기도 한 게 주일날 17개더라고요. 거의 화장실 갈 틈도 없고 막 대가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친구 목사들이 이놈아 너 죽는다. 너 하루 3끼 먹지 5끼 먹냐? 뭐 때문에 바쁘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철이다. 이러면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한 채 아파트 수술비를 말아먹고 1년을 제가 병원에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썩을 놈이 그때 죽어서 최진실이처럼 최진실이 알아요? 공동묘지 욕을 하면 뚜껑 닫아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일복이 많은 게 낫지.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찬양대 52주 찬양대를 했다는 것은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고 봐야 돼.
찬양대 밥도 못 먹고 연습을 52주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자빠져서 신방받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유를 배달하는 놈이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요? 그 말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더라니까요. 제가 1년을 병원에 누워있어 봤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병원에 누워서 신방 받고 싶은 생각 없다니까요. 싸돌아다니고 불원 받고 써임 받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거기 낫겠어요? 공동묘지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는 조용하대. 공동묘지 조용하게 문제없이 잡아지는 게 낫겠어요? 시끌시끌하고 난리통 같지만 불원 받고 쓰임 받고 주일하는 게 낫군요. 그 말이요. 부산에 가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 들어보셨어요? 무쇠팔 최동원이. 대구의 타격의 달인 장효조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프로 야구 선수들, 스포츠맨들, 저하고 동계 두 분이 다 3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운동을 잘해도 죽더만.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할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치아피. 운동 말라고 해야 때 치아피지. 운동한다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철봉에 뭐가지 걸치고. 그래도 간다니까. 한 방에 가, 한 방에.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 할머니 90대신 권사님이 운동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건강한 거지. 밤새 안녕하는 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요? 주고백인데.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하는 게 낫지. 쓸데없이 바쁘면 안 돼요. 꼭 부흥회 하는데 바쁘다 하고 게으른기정을 차루날 나무하러 간다고. 돈도 없는 게 백화점 왔다 갔다고. 애인도 없는 게 들락날락하고. 원래 공부도 못하는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DB 쪼는 것들이 있어요. 부흥회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부흥회 할 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부흥회 하는데 수요일 날 꼭 바쁜 체하고 출장 가고 DB 쪼는 것들이 있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다니까.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흥회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썩었어요. 혹 부흥할 때 딴소리하고 어긋장을 놓고 덩신 같은 것들이고. 오늘 아는 것들 다 전화하세요. 내일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하세요. 부흥회 할 때 은혜 받아야지. 다 우리가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은혜 받고 다 그렇지요. 애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그래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애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부흥회 할 때는 집중을 해서. 오늘 본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하여튼 오늘 아는 것들 다 전하세요. 내일 안 오면 죽여버린다. 이번에 강사 가지고 성질이 지랄 같더라. 안 오면 죽여버린다 하더라. 그래 하시라니까요. 지가 와서 축복받고 이러면 되죠. 제가 3가지 욕심이 많아요. 첫째,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 뭐요? 일 욕심이 하늘. 셋째는 제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민장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뭐 좋은 게 붙어 있으면 뜯어와. 그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배워서 남주나 좋은 거 있으면 다 뜯어와. 요즘 뭐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가면 되지만 뭐 어떤지 배우려고 해를 쓰고 거기 가보면 참 이 교회는 꽃꽂이가 현수막이 뭐든지 우리는 배운다니까. 사람이 웃음 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웃음 치료보다 뇌갑절이나 효과가 있는 게 은혜 받을 때, 감동 먹을 때, 깨달을 때, 배울 때 머리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감동의 물결이 퍼질 때 그때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오예 그런 사람 우울증이 안 걸리나라고. 세포가 춤을 춘다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완벽한 교회더라고요. 퍼펙트한 교회. 목사님도 뭐 행정학 박사인가 이러고 막 교회가 하여튼 막 너무나 완벽한 교회인데 제 느낌이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숨통이 맥히시겠다. 그걸 느꼈어요 제가요. 너무나 성령님이 춤추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좋아요. 성령님이 숨통이 콱 막히는 교회가 좋아요. 그 말이요. 우리가 찬송 잘 부르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땡기보다 낫대.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들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되봐봐.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우와 죽인다 오늘.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벽을 넘어가자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부산에 조만한 교회예요. 변두리 구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는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아이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우린 구포동,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 우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한 명도 없고,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30년 전에 길 모퉁이에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계단이 불법 계단이요. 구청에서 와서 계단을 잘라버려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계단이 없습니다. 구청에 가서 통사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쌔반떼기로 계단을 만들어서 이동식 계단, 단속 나오면 떼고 단속 가면 붙이고 이동식 계단을 씁니다. 주차장이 한 평이 없어. 주차장이 한 평. 그런 교회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하고 뭐 하는 게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제가 부임을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건축한 건 다 날아가고 그런 교회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합니다. 아주 변두리에 조그마한 게 30년 동안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 데 가서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막 이판사파이다. 그래서 전도팀을 79개를 만들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든 칠무전도라고 무시로 무대뽀로 무시개도 무안에도 무릎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끝장 볼 때까지 찾아가자. 갈 때까지 전도를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 주변에 식당을 오픈하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든지 부산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징글징글하게 찾아간다니까요. 전도팀이 79개가 있는데 전도팀은 많은데 전도대원은 없어. 어떤 데는 전도대원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원칙이 뭐요? 애를 쓰고 영을 쓰고 멍석 깔고 잔치잔치 벌리다 보면 뭐가 된다니까.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안 되겠지, 덥겠지, 쪽팔리겠지. 그게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자.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자. 그래 한다니까요. 무리하면 안 되겠어. 무리하면 다 무리하면 돼. 김 집사 내일 성가대와 앉아라 이러면 무리인데 무리해. 무리하면 다 된다니까요. 밥 먹을 시간 밥 안 먹으면 돼. 내일 회사 내일 저 하루 휴가 내면 돼. 왜 안 될까?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대가리 확 집어버리는. 안 되면 되게 하죠. 10번 죽어서 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여기 좀 내일은 선풍기를 하나 좀 공가 주세요. 갖다 덮었어.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이러면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 생지붕을 뜯어 제키니까 환자를 찌그덕거려 달아내리니까 예수께서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올까잉?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보기엔 많고 쓸데없는 짓 같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기 때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지붕을 떴자.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확 안 되면 지붕을, 딱궁을, 뚜껑을, 발상을, 구상을, 착상을, 상상의 날개를 확 위로 붙이면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고 위치의 한계,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은 거예요. 한 해 여러분 새신자가 괜히 3,000명씩 오겠어요?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보고 예배당을 250억 원을 지어서, 여러분 예배당 새성전 입당한 지 우리가 몇 년 안 됩니다. 이런 건물을 짓고 사고 한 게 8채밖에 안 돼요. 250억 원을 들여서 부채 한 푼도 없이
그 가난한 교회에서. 본당이 미어 터지는 게 대예배만 7파는 대예배. 여러분 옆에 교육관 짓고 있죠? 저희들도 본당이 1200석밖에 안 되니까 주일 대예배를 7번밖에 안 드려요.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600억 원을 들여서 600만 원 아니고 본당 4,000석, 옆에 교육관 10층, 6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제3성전을 다 지어갑니다. 원래 다음 주가 입당입니다. 다음 주가 입당인데 저희들도 조금 늦어져서 한 2달이 늦어지는데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요? 체력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재정의 한계, 성깔의 한계를 확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다 힘들어, 다 피곤해, 다 어려워. 행복한 인간들 나와보라니까 내가 찾아드린다니까 병을.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뭐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어디든지 문제가 시험이 있다. 그럴 때 이 전쟁이 난리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몇 사람을 찾습니다. 11절. 열왕기하 3장 11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착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착한,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왕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잘 물어본다는 건 뭘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요.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 3일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3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아무리 바빠도 이걸 찾아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못 믿으니까. 역대상 10장 뒤쪽에 14절에 가서 보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4절 찾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왕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아기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위조할 고조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크레물린꽃이 엉큼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렸다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지.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찾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바쁠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여 좀 갖다 놓으세요. 뒤에 좀 갖다 놓으세요. 뒤에 제 히프 뒤에다 공가 주셔요. 또 선이 짧아서 또 안 오죠 여기까지. 요 딱 갖다 놓으면 좋은데 선 여기다 꽂으세요. 여기다 꽂고 그렇지. 제일 뒤에 여기다 갖다 꼬리가 거기 딱 중간 저걸 치워야 돼. 저걸 치워. 저걸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또 가면 안 되겠다. 완전히 뒤에 안 그러면 성경이 날려가니까 어찌했을까요? 완전히 뒤에다 공가 주세요. 1단으로 제일 낮은 단. 세면 또 감기 걸리니까. 예민합니다 이거. 느낌 아니까. 너무 세면 감기 걸리고 너무 약하면 또 거시기 하고. 잘 맞추셔야 돼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세 왕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도 인생 삼중고라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고비 넘어 고비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난세에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골방에 녹이 슬고 그게 문제.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울산에 한번 집회를 가보면 울산이 빅3라고 울산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개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한 200~300명이 모인다 그래요. 교회가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 감옥 가고 막 말도 안 돼. 시험이 들었는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물어보니까 거기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주 보러 광주로 가버리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남편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서서히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설교할 거예요. 내일 모레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틈을 주지 말아요. 부부지간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틈을 주면 빈 틈을 주면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요. 기도할 것 외에는 부부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내일 모레 저녁에 설교할 거예요. 첫째는 기도할 사람,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뭐를 삼으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는 게 성도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 이르되 열왕기하 3장 11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따라합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죽는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2장 찾았어요? 바로 앞쪽에 11절.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술의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을 해버립니다.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다시. 지금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죽은 엘리야를 보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했게요? 의인이 꼴랑 10사람이 없어서 망했게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에도 버글버글하고 대전에도 버글버글하고 부산에도 버글버글. 그것들 신경 꺼요. 냅두세요. 니나 잘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댕기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리라. 이런 엘리야 한 명이 있으면 정쟁 억지 능력이 있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겨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이 통째로 있는 거라니까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죽고 열왕기하 3장에서 오늘 성경의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뉴욕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란 미국의 뉴욕에 가면 한인 교회가 900개예요. 900개. 제가 8년 전에 거기 가서 900개 연합 집회를 하고 제가 어저께도 뉴저지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만 낮에 500명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문원 목사, 요즘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 소리를 듣는데 김문원 목사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한국 기독교는 헛수예요, 헛수.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은 그 시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거국내각을,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어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만 부르면 바알가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원샷에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면 족보가 만들어져요. 저희 교회가 제가 모교회가 시골의 산골짜기입니다. 저희 모교회가 80년 된 교회예요. 대전 장로교가 몇 년 됐습니까? 50년? 60년? 60년이면 한갑이다, 그죠?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모교회가 80년 된 교회. 저는 산골짜기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저 혼자 다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연말에 도시에서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세례식 하러 한 번 오시고,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출장 왔다가 발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1년에 딱 한 번 봤어요. 저는 늘 내가 산골짜기 촌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뉴욕에 8년 전에 집회를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이옹준이라고 98세 되신 할매를 만났어요. 98세 되신 이옹준 집사가 누구냐? 이 여집사님이 80년 전에 저희 시골에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80년 전에 저희 고향 마을에 젊은 새댁이, 옛날엔 젊은 아가씨들이 시집 가잖아요.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자가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 있는데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그래서 이 아지매가 살랐고 산 넘어 산북 현리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그 예배당에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좋은데 마실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예수쟁이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에요. 뭐 땜시 전도질을 하냐? 지기작대기를 가지고 얼마나 아지매를 두드리 패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아주 핍박을 해서 마을에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산골짜기에 코딱지만한 초가상칸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쫓겨난 그 예배당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댕겼어요.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서 저희 마을 주변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20개, 전부 원도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서 지퍼를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그런 초가상칸 예배당을 20개를 짓고 한국 땅에 못 살고 하도 핍박을 당하고 두드리 맞고 이래가지고 장남이가 이름이 김준이에요. 장남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이민을 간 거예요. 제가 뉴욕에 대성회 900개 교회 강사로 갔다니까요. 제가 강사로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 이용준 할머니가 세운, 우리 엄마 지금 살아계시면 98세 이옹준 여집사가 세운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뉴욕 천지에 강사로 오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뉴욕 가서 그 할머니가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어저께 또 그 집안에 93세 되신 김진태 장로님, 연세가 93세밖에 안 됐는데 뉴욕에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 우산을 공가 쓰고 뉴욕에 소문났더라고요. 그 김진태 장로님 93세예요. 그 식구들이 외손자까지가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아들이 얼마나 미국 가서 사업에 대박을 터졌는지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아파트가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래서 뉴욕에 아파트면 110채니까 아파트 몇 채를 쳐버려서 뉴욕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집안에서 그냥 봉헌해버린 거예요. 어저께 또 저보고 그리 오래 뭘로 꽂아주는 포도원이 좋은데. 놀랄 노짜요. 집을 가보니까 롱아일랜드에 앞에는 록펠러 저택, 록펠러 알아요?
록펠러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줘서 봉헌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있어요. 뒤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 동네가 전부 부촌이에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찌했을까요? 그 할매가 산골짜기 세워놓은 코딱지만한 게 있어.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을 댕겨가지고 이 새끼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시골교회가 80년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 여전사님은 많이 배출이 됐어요. 80년 동안 목사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게 나왔어요. 망정. 저는 늘 산골짜기 내만 꼴꼴하고 내만 산골짜기 촌놈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갖다 와서 야 나는 역사의 아웃사이더이고 복의 근원이다. 덤비라 이 제약겠더래. 그 할매가 뿌리는 씨앗이 요렇게 싹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요? 한 선지자가 없느냐? 한 사람 하면 된다니까, 한 사람은요. 여기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정신을 차리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한 여인만 깃발을 들어도 그 이용준이라는 여집사 밑에서 저희 고향 땅에 예배당만 20개가 들었은 거예요. 다 예배당들이 지금은 자라고 60년 되고 70년 되고 그 할머니가 세운 게가 20개 저희 고향에만. 어찌했을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숫자를, 조직을, 규모를, 시스템을 탓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성경 역사는, 교회 역사는, 선교 역사는 한 분이 결단하면, 한 아주머니가 은혜 받으면 족보가 달라져요. 지도가 달라져 버리는 게 성경 역사예요. 무진장 들어보셨어요?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이라 그래요. 이번에 뭐 YG 누구의 이름? 걔는 뭐 무주 뭐 이래가지고 10억을 내놨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애들 예술하고 뭐 하는데 그 이름 뭐예요? 양현석이가 무주가 뭐냐고. 여러분 전라도 가면 무주, 진안, 장수라고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 무진장에 진안이가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긴 산 보셨어요? 마이산에 데미샘이라고 하고 데미란 말이 산 봉우리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아이고 씨 도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섬진강 500리 들어봤어? 좀 섬진강 쌍계사도 한 번씩 가보고 합시다. 대전 장로교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거예요. 벚꽃놀이도 안 가고 쌍계사도 모르고 섬진강도 모르고 물길 따라 범길 따라 꽃길 따라 섬진강 안 들어봤어요? 어찌했을까요?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져요. 한 분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3대만 지나면 손자 중에 손녀 중에서 막 박사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0년만 버티고 막 30년만 개기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난리통에 지금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기도의 용사, 기도의 파수꾼, 둘째는 뭐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만 나타나면 정쟁 억지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11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임금님의 많은 신하들 중에 이름 없는 한 용사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또 한 장을 넘어갑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그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어린 소녀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통에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마님이, 우리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 한 방에 나을 낀데, 여러분이 치명적인 병을 고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에 난리통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많은 계집아이 중에 이름 없는 한 소녀가 해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알아요? 그 기적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빵 공장도 없고 빵도 없고 들판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안드레가 가서 한 이름 없는 소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가서 데리고 온 형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안드레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가서 형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형님이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어시스트하는 사람, 돕는 배필이 안드레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대통령하고 갈렙은 뭐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건 다 친구 여호수아 자네 가게 나는 산지를 내게 달라. 얘는 막 85세지만 까딱 놓다. 나는 막 85세지만 내가 막 특공대 대장할게. 험한 거 어려운 건 내게 달라. 항상 친구에게 좋은 건 다 양보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신약성경 바나바를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초의 선교사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사람을 하나 데려왔는데 누구게요?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오여 해방자요 핍박자요 아주 살벌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돌깡패 같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로 키웠는데 나중에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자기가 데려다 키운 사도 바울이가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는, 항상 남들 잘 되게 하고 자기는 어시스트 돕는 배필로 살았던 사람이 안드레, 바나바, 갈렙 이런 사람들이죠. 안드레가 멋있다니까. 앙드레 김 몰라요? 앙드레가 우리 멋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됐는데 안드레가 가가지고 한 아이를 데려오는데 이름 없는 소년, 그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은 그 시대 천민들이 먹는, 우리로 말하면 그 벤또에 강냉이 2개, 메리치 대가리 그런 거예요. 다시 이 지금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을 누가 해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기도의 용사, 둘째는 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뭐요? 전에 다시 그 11절로 갑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 수많은 신하 중에 이름 없는 한 용사,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제가 그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저분은 돈도 많고 상당히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저 인간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갈 데도 없고 끝까지 내 옆에 있더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게,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못생기는 건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산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저 양반은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개뿔. 여러분, 여기에 이 결정적인 병을 고치고 전쟁을 스톱시키는 데는 뭐예요? 왕의 신하들 중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가, 한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가, 한 이름도 없는 소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개미 군단, 십시일반. 여러분, 교회는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이름 없는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부자예요. 전 여러분, 우리 한국 장로교회, 대전 장로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남들이 보기는 이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고, 배꼽티는 중심이 보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 하나님 보시기 이쁘면 되지.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 네 번째, 11절 계속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전에 엘리야의 물주전자 들고 다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데뷔를 하는데 엘리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단독적인 스펙이었고 전에 엘리야 물주전자 들고 엘리야 그 물주전자 들고 다니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가 하나 있긴 있는데 사밧의 집에 아들내미가 있긴데 찌질하게 소개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스카웃 될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똑같아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내미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독적인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알아요? 모세 가방 들고 내내내 따라다니던 모세 비서, 따까리, 파출부, 시다바리, 삐꾸 몰라요? 제가 일본 말을 잘해요. 주로 그런 거 뭐 벤또, 시다바리, 따까리 이런 말을 잘해요. 그런 세컨드 리더십 이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여신도의 회장하고 여신도 회원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여신도 회장을 오래 해요? 회원을 오래 해요? 회원은 평생 회장은 1년 하잖아요. 어떤 여신도 회장하고 회원이 길을 가는데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돼지 같은 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막 비지땀을 질질 흘리면서 막 오만 상을 찡그려가면서 그 돼지 같은 걸 끌어당기는데 밑에서 돼지 같은 회원이 회장을 쳐다보니까 가감이거든. 그래서 이 돼지 같은 회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저 여신도의 회장 오늘 골탕 한 명이야. 맨날 내보고 지랄하고 뭐 대비 안 낸다고 지가 간다고 깝치 쌌는데 내가 오늘 그 밧줄 탁 놔버리면 저 가시나 뒤로 벌렁 자빠지겠지 제가. 내가 밧줄을 탁 놔버리면 가시나 희뜩 뒤집어지겠지 해가지고 돼지 같은 회원이 회장님 골탕 먹이려고 밧줄 탁 놨대. 회장님 어째됐게 엉덩방아 찌웠지. 지는 어째됐게 낭떠러지 떨어져 깨구리 뻗듯이 죽어버렸지. 여러분 이게 뭔 얘기를 합니까? 리더십을 욕하기 전에 니나 잘하라 이 말이에요.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전쟁통에 그때 왕의 신하들 중에 무명의 용사, 전에 많이 잡아온 질질 끓고 온 포로들 중에 계집아이 하나, 그 들판에 5,000명, 여러분 어린애 여자를 뺀 게 5,000명이니까 5,000명이나 되는 버글버글한 애들 중에 한 목동 한 조그마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벤또에 도시락에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겁나게 기적을 이루신다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멤버십을 가져라, 파트너십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되고 히딩크 감독 밑에서 송종국이가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나오는 거예요. 왕대바티 왕대나고 쫄대바티 쫄대나고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저 아저씨 속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가 있는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유명한 어른들 보면 저 어른이 왜 저렇게 큰 사역을 할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셔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강원도 산골짜기 신림에 기들어가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때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 먹고 먹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정신개척하면 된다. 산꼭대기는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글을 만들어놓고 중간은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농사도 육군 사관학교처럼 가난한 농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밑에 농장을 만들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해가지고 그분이 가난한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와도 고구마 주고 먹을라 먹고 말라 먹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이루고 정신개척해서 대한민국에
100만 명을 교육을 시킨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어요? 그 어른이 평생을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절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붙들고 항상 웃다 보니까 98년이 희떡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분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성경구절 한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을 때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제 경험상 찬양을 부를 때 찬양 한 소절이 유달리 땡기면, 찬양 한 소절이 감동을 먹어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유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큰 고비를 넘어가거나 큰 병이 떨어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뭔 말이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 걸 간정이라 하는 거예요. 간정. 저 아저씨 속에는, 엘리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똥이 있고 대가리 속에 노브레인, 안 됩니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여러분, 헌금도 이걸 다 적자생존 들어보셨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제목을 다 적었어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와 충만케 합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김종열, 유필순 이렇게 적어내시는 거예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니까요. 오늘 가실 때 봉투를 다 가져가가지고 소원을 담으세요. 제가 수영로교회 부산에 가보니까 수영로교회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시간마다 감사한금 오네. 시간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감사한금 5만 원을 하겠다 작정을 하면 이걸 뿜빠이를 해가지고, 뿜빠이 알아요? 뿜빠이를 해서 시간마다 만 원씩 넣어가지고 하라 이거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마다 정성을 들이라 이 말이에요. 정성이. 마음이 고는 것에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갈까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갈까요? 물질이 가면 다 마음이 가. 돈을 준 사람은 아니지 뭐요. 전 빌려간 년이 떼먹지. 알 길은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제가 경험상 하나님이 제게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돼버리면 길 가다가도 그거 부르고 화장실 가도 부르고 무슨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그 소절만 불러. 한 1년은 그 영빨로 살아. 1년은. 은혜 한 판 받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몇 달을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텅입니다. 한 말씀 은혜 받으면 한 발 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붕해를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봐도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글씨 아이가, 이런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말씀을 달게 받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는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주여 평생의 추억이 될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부흥회 동안에요, 매일 은혜 안 받아도 돼.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돼. 한 번만. 제 경험상 보면 한 구절만 은혜 받으면 한 몇 달은 가. 그때 가서 또 은혜 받으면 돼요.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또 입 싹 닦고 지난번은 됐고요. 이번만 옆에 하나만 1년 간다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첫날 너무 길게 하면 또 내일 안 올까 싶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말을 잘 못해가지고.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기적의 손이 엘리사 위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검은고 타는 자라는 것은, 이런 악기는 중요한 게, 현악기는 줄이 중요해요. 제 집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음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 가면 반주하는 선생님이, 목사님 이번 집회 때 부를 찬양 음서, 우린 찬양 안 불러. 찬양을 부르면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트로트로 3단 꺾기로 부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고 이렇게 불러야 될 때 갈 길을 아싸 아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저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한 번도 클래식을 못 들어보고 우리는 촌에서 나훈아 노래, 이미자 노래, 저 푸른 초원이 빠빠라빠라빠라 이런 것만 듣고 자랐거든요. 한 번도 클래식을 못 들어보고 산골짜기 제가 이용준 집사님 밑에서 초가상칸 교회에서 댕겼다니까 주일학교를. 그래도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했으니까 촌에는 아무도 없어. 선생님도 없고 봉금도 없고 봉금칠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찬송은 무곡 찬송이라고. 우린 찬송가 1장을 부르나 300장 부르나 500장 부르나 곡조는 똑같이 나가거든요. 촌의 할매들은.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자랄 거예요. 성탄절에 여름 성경 때 문종이 이래 발라가지고 부른 노래 성탄절 때 부르고 내년 여름까지 그거 불러. 문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불러.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고 중학교 1학년 되면 내가 바로 반사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배운 거 가지고 다 TV에 가서 설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텔레비전 제가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은 그만두고 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경동이 형님하고 둘이 계속 하고 있다니까. 쉬운 거 아니라니까 그게. 방송 14년 해보세요. 똥줄이 땡깁니다. 내일 저녁에 촬영합니다. 신경 좀 씁시다.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오지 말고 이쁘게 좀 연지건지 바르고 옷도 좀 뽀사시하게 입고 오세요. 내일 저녁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쁜 사람들은 앞에 앉히고 못생긴 것들은 저 2층으로 올라가든지. 내일은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 뒷모습이라도 우아하게 SS 패션 알아요?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는 건 검은고는 현악기야. 현악기는 줄 떨어지면 헛방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노라면 건강의 줄도 터지고 돈줄도 터지고 터진다니까. 별꼴이 반쪽이라니까. 산 넘어 똥받치고 산 넘어 지뢰받치라니까요.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 현악기는 줄을 팽팽하게 튜닝을 해서 줄을 차려가지고 연기를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검은고 탈자.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악동 뮤지션은 아이들이 잔혁이 수연이가 엄마 아빠가 목사님입니다. 이성근 목사님이라고 몽골 선교사 하는 그 집의 아이들이에요. 애들을 몽골 데려가서 홈스쿨링, 말이 뭐 홈스쿨링이지. 엄마 아빠가 뭐 애들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애들도 징그럽고 엄마 아빠도 질리고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래 엄마 아빠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건 좋은데요. 우리 아들 딸이 뭔 죄가 있어요. 이 몽골까지 따라와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니까 어찌하실까?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래. 사랑하는 아들아 신경 꺼라. 니도 내 제자고 니도 내 어린 양이 잤냐. 뭐 때문에 애를 가르치려고 덤비냐. 니도 배우라 이 작거사.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물론 작거사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너도 내 제자고 너도 내 어린 양이 자냐. 니도 예수님께 배우지. 니가 뭐 때문에 애를 두드려 잡아서 가르치려고 덤비냐. 너도 학생이라.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몽골만 가면 다 내려놓더만.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하버드 나온 분이 몽골 가가지고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가르칠 것도 없고 뭐 애들도 안 배우려고 엄마 아빠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자유가 있으니까 애들도 기분이 좋은데 뭐 애들이 할 일 없으니까 기타나 들고 뭐 라면인 건가 띵깡띵깡 하다가 걔들이 K-팝스타 나가서 우승했잖아요. K-팝스타 우승 알아요? 상금만 4억 원을 받은 거예요. 우린 상금에 관심이 많아요. 악동 뮤지션이 음악할 악자이가 나쁜 아이들이 아니고 음악하는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 있듯이 여러분 성경에 목동 뮤지션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 뮤지션. 다윗이 무슨 뭐 들판에서 학원을 다녔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띵깡띵깡.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시를 적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항상 볼륨을 높여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한 건 다윗밖에 없다니까요. 다윗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시편 57편을 아무리 바빠도 보고 가야 돼요.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7편이 이 다윗의 노래 중에 저는 대표적인 노래라고 봐요. 시편 57편을 찾았어요? 서론을 보셔요. 다윗의 믹담시 끝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가 57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그날부터 하루아침에 성성장구한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10년 동안을 피난다닙니다. 여자들이 문제예요. 사울왕은 1,000원짜리, 다윗은 10,000원짜리 하니까 1,000원짜리가 허파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초적 60번 하니까 다윗이 계속 피난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이전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노숙자들의 원조가 그거 나오더만. 들판에서 400명하고 거지 발사기 같이 살다가 다윗을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고 초적 60번 하니까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고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가드. 이런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지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나라로 토끼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을 죽었다 이러니까 다윗이 엄마야 내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 도망은 가야 되는데, 구사일생으로 도망은 가야 되는데, 거기 성경 보면 문짝에다 짐승처럼 몸을 비비적거리고 수임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죽였는데 이러니까 저 미친 개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겠노? 미친 체 하면서 짐승처럼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를 못 가고 아들람 동굴에 기들어가는, 동굴 알아요? 동굴 속에 기들어 있을 때 지은 시가 57편이에요. 6절을 보세요. 왜 사람들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웅덩이에 빠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러면 사람이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고발을 당하고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다윗은 반대요. 7편 7절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김진홍 목사님이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내 마음에 풍금이 다 있대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절대 음감, 자기 마음속에 축복의 DNA를 하나님 다 밥벌어 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노래를 부를 수도 내 마음의 풍금을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요? 내 마음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세히 말고 덤비라 이 저기들아. 내 마음을 확정하고 비파와 소금을 깼다. 옆에 악기를 두드려가지고 연주를 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지금 노래 얘기예요. 전부 다 노래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지? 내 마음 속에 풍금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의 풍금을 그거를 잘 튜닝을 해서 잘 연주를 해서 그걸 소리를 내가지고 그걸 두드려가지고 합주가 되고 연주가 되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이게 막 레미지라블이 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 되고 겨울왕국을 지나가지고 겨울왕국 알아요? 엘사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전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고 영화도 좀 보고 삽시다. 겨울왕국을 알아요? 레미제라블을 알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봤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파만파 그 다윗의 쫓겨난 들판의 목동주제에 소리를 켜가지고 마음을 돋가가지고 볼륨을 켜가지고 이 마음속에 노래가 뭐예요?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오페라가 되고 뮤지컬이 돼가지고 불의 명곡이 돼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지나가지고 겨울왕국을 지나가지고 레미제라를 통과해가지고 이게 막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뭘까요? 사람이 하루 중에 제일로 안 좋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이게 더운 것도 아닌 것이 추운 것도 아닌 새벽 이러면 3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한 봉다리 삶아 먹자니 거시기 하고 그렇다고 친구한테 휴대폰 하기도 미친놈 같고 그렇다고 자빠져 자기도 잠이 안 오고 이게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일도 안 되는 것이 잠도 안 오는 것이 제일로 애매한 시간.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시간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 놨다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걸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어선풀이하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런 찝찝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새벽을 깨부리로다 박살을 낸다 그 말이요.
악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내 인생을 내가 오늘 제목이 인생 연주를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송강호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말하기를 송강호는 비주얼이 안 된대. 송강호라는 배우는 얼굴이 호빵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국민 배우가 되려고 하면 뭐 최무롱이나 김진규나 신성일이처럼 좀 얼굴이 저처럼 이목구비가 좀 반듯해야 되지. 비주얼이 돼야 되지. 얼굴이 그런 호떡같이 생겨가지고 송강호는 얼굴이 낯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강호를 여러분 송강호가 부산 사람이에요. 강호동이도 부산이고 이경규도 부산이고 조용필이도 부산이고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시오. 조용필이는 부산의 서면에서 딴따라하더나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난 딴따라.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김소리가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어요. 조용필이가 부산에서 야간 업소에 딴따라하던 아이가 기타 치다가 노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국민 가수가 됐잖아요. 송강호가 그 낯짝을 가지고 작년에 설국열차 934만 명, 관상 913만 명,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 넘게 안 넘게요? 송강호가 그 비주얼 가지고도 3000만 명을 무대 앞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송강호라니까. 그 비주얼 가지고도 됩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 최고 악기는 내 몸이요. 다 그 몸을 드리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연주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악기는 줄이 생명이라니까요. 검은고 탈자를 데려가는 것. 내 악기를 검은고가 짜들어 대단한 악기는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맘 다해 온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연주를 하고 투닝을 하고 연기를 하고 송강호도 된다니까. 저 오늘 제목을 인생 연주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탁월한 소리를 내서 잘 튜닝을 해서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아무데나 입을 갖다 대고 후만 나팔 소리가 나가요? 안 나. 기타 아무나 들고 띵깡띵 소리 안 나다니까 막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하고 목에 피를 토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인생 연주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금은과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악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걸 꺼내서 최대한 튜닝을 해서 최대한 연주를 해서 최대한 연기를 해서 그런 최고의 뮤지션, 불후의 명곡, 가시나무 새는 죽기 전에 최고의 노래를 부르고 불후의 명곡을 부르고 확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자, 뮤지션, 아티스트가 되지라 이 말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절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따라했다. 개천을 파는 자. 창세기 26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우물을 파다가 팔자를 고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찾았어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제가 어디가 집회를 하는데 이삭이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90된 게 알을 놓으면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뭐랄 것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그 야가 노인들 둘이 걷어가면서 키운다고 비실비실 해총해가지고 배다른 형님에게 희롱에 당하고 천하에 약해 빠진 이삭이 우물을 4번이나 파고 쫓겨납니다. 여기 15절에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메워졌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쪽에 장막을 치고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쫓겨나가지고 22절에 이삭이 그것을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이름을 넣어보시라요.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파고 계속 개천을 파지만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덩실이라니까요. 이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다투는 걸 싫어해서 그냥 말이 그렇지 다 양보하고 계속. 여러분 유태인들은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대우에서 가서 실비로 우물을 파보니까 우물 하나 파는 돈이 몇 억이 든다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 수맥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금수강산이 아니잖아요. 우물을 파면 모래가 어스러져 얼어지는데 평생의 유태인들은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건데 이 덩신은
26장에서만 파고 쫓겨나고 파고 뺏기고 완전 덩신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22절에 르호봇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대전으로 오고 대전에서 쫄딱 망하고 계속 가는 데마다 뺏기고 계속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르호봇의 복을 주신 게 이삭이라니까요. 우물을 계속 파는데 다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것보다 자기는 다투는 게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마는 거예요. 26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흉년이 바짝 들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삭이 자기 땅에 못 살고 그랄 골짜기 블레셋 알아요? 팔레스타인 그 지금도 싸우잖아요. 적진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9절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를 때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가뭄이 바짝 들었어. IMF보다 먹고 살기는 어렵고 보따리 싸들고 블레셋 팔레스타인 적진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마누라가 이뻐요. 그때는 마누라가 이쁘면 신랑을 때려 죽여버리고 마누라 데려가 살는 것만이에요. 마누라가 이쁘면 남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저는요 이렇게 싸돌아다니다 우리 집 사람은 얼굴이 무긴지라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뭐 철야 기도를 가든 새벽 기도를 가든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공평하신 하나님. 이삭이 덩신 같으니까 마누라를 이쁜 걸 주는데 이쁜 게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니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른다니까.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요 12절을 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이 뭐예요? 그 망할 놈의 땅, 저주받던 땅, 가뭄이 들어서 못 사는 땅, 그 해가 뭐예요? 제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에 그 망할 놈의 땅, 저주받던 해에서 농사해서, 농사도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를 주셔야 되지. 그 빌어먹을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그 무서운 땅에서 생명의 위력을 느끼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그냥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 이빠이 대선에 되었더라. 일본 가보니까 이빠이가 그 일본 말이더만. 성령 충만 대신 그것들은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이러더만. 만땅 이빠이 대선에 알아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말씀과 귀되면 찔리마시. 우물 파다가 맨날 쫓겨났지만은 우물을 끝까지 파다가 대박이 터진 사람이 이삭이라니까요.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저주받은 땅 망할 놈의 해, 그 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해서 적진의 블레셋 땅에서 농사해서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 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금년 한 해도 그런 아무리 환경이, 삶이, 배경이 험악할지라도 최악에서 최상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통에 8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회복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첫날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평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정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